2022년 1월 23일 제2689호 연중 제3주일 하느님의 말씀 주일입니다. 오늘도 가톨릭 부산교구 주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주간이 지나고 이제 1월의 하반기 주간에 돌입합니다. 어느새 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두 번 맞이하지요. 달력에서 맞이하는 한 번, 그리고 조상들이 우리에게 알려준 모든 것이 다시 시작하는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해를 준비하는 마음, 그리고 이미 출발한 한 해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살펴보는 마음으로 한 주간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각 부임지로 가신 신부님들 이번 주일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십니다. 모두 잘 적응하시고 또 하느님의 말씀, 또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씨앗을 심듯 그렇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으로 주보 읽기 시작합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은 범일성당 주임으로 계시는 윤용선 바오로 신부님이 보내주신 작품입니다. 바로 범일성당 제대의 풍경입니다. 제단 뒤편 십자가, 그리고 그 위에 생유리 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 전체가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그리고 제대에는 조용히 말씀을 담은 성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번 주 하느님의 말씀 주일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곧 사람이 되셨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성전에 당신 스스로를 증언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복음의 내용이죠. 제대 위에 펼쳐져 있는 성경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이 하실 일을 이 세상에 현실이 되게 하겠다는 선언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성경에서 이루어진 말씀이 밖으로 나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하느님의 말씀, 살아있는 현실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그야말로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 지금은 성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이 곧 그분이 이루시는 그 복음의 자리가 된다라는 사실 우리 모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 찍어주시고, 그리고 성경 하나로 복음 말씀을 느끼게 해주신 신부님 사진 감사합니다. 이번 주 강론입니다. 이번 주 강론은 하느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는 교회. 이번 주 강론을 들려주실 신부님은 교구 전산 홍보국장으로 계시는 윤기성 미카엘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성장하는 교회의 비밀인 하느님의 말씀 함께 새겨 듣겠습니다. 2021년 지난해 부산교구는 신앙과 말씀의 해를 보내며 주님의 말씀이 우리 교우들 삶 깊숙이 녹아들도록 힘썼습니다. 특히 많은 교우께서 주보에 실린 주일에 성구 암송하고 실천하기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이 지면을 통해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2022년 성체와 말씀의 해를 맞아 주보에 싣고 있는 성경구절 정하여 암송하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1월 7일 부산교구 사제 부재 서품식 강론에서 손삼석 요셉 주교님께서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사제는 기업가가 아니라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사제는 본당과 교회 단체를 잘 관리하고 운영해 실적을 내는 기업가가 아니라 주님의 백성에게 다가가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며 주님의 몸인 성체를 나누어 줌으로써 하느님의 백성을 주님께로 이끄는 목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에즈라 사제는 하느님 앞에 모여온 회중에게 율법서를 읽어주었는데 회중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또한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는 이사야 예언서의 말씀을 읽어주십니다. 이런 전통을 이어받아 모든 사제는 미사 중에 공적으로 하느님 말씀을 공동체 앞에서 선포하며 강론을 통해 그 말씀을 교우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해주고 삶에 적용시킵니다. 이번 주일은 새 신부님들을 비롯하여 많은 신부님들께서 새로운 사목지로 이동하시고 맞이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카드를 섞어 놓으시는 하느님이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가 따라가기 쉬운 세상의 순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순서를 따라 살 것, 즉 가난한 이들, 잡혀간 이들, 눈먼 이들, 억압받는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 주님의 구원을 전하길 당부하시는데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주님의 말씀으로 성장하여 사회의 변두리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끊임없이 주님의 구원을 전하길 바랍니다. 교구의 모든 본당에서는 매일 미사를 하고 있죠. 매일 미사, 곧 100여 개가 넘는 성당에 같은 복음 또 같은 말씀을 가지고 미사가 진행됩니다. 그 미사에서 다른 점이 있다면 아마 말씀을 통해 복음을 선포하는 사제의 이야기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대하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까를 이야기하는 그 다양한 이야기들은 각 지역에 그리고 그 땅에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상황에 맞추어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화라고 말하는 주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 하느님에게서 사랑을 받고 생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우리 각자의 서로 다른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느님께 봉헌하게 되죠. 그 모든 것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지 신부님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경 구절을 정하여 암송하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성경 구절을 마음에만 혹은 머리에만 새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으로 경험되고 또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또 하느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려는 의도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른 양들에게 하나님의 똑같은 사랑을 아낌없이 전하되 모든 양들이 자신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또 자신들이 살아가는 그 터전에서 그 말씀을 새길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사제들이 탄생을 했고 또 기존의 신부님들의 이야기에 새로운 신부님들의 이야기가 이제 더 겹쳐질 겁니다. 그러나 겹쳐지는 것은 똑같은 내용이 아니라 서로 다른 그리고 새로운 내용들로 또다시 주님의 말씀은 세상에 선포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이 또 새롭게 빛나는 주님의 빛이 되기를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맛나는 주님의 소금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부님의 말씀처럼 언제나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다가갈 때 그리스도가 하신 방식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잘되고 가장 좋은 것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리라는 사회적인 기대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먼저 가난한 이들, 잡혀간 이들, 눈먼 이들, 억압받는 이들의 문제에 먼저 다가서고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모두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예수님의 방식을 따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전하는 우리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의 손에서 발에서 실천될 때 가능합니다. 신부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주 운전 한입입니다. 이번 주 운전 한입 캘리그라피와 함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번 주 캘리그라피는 영산성당의 김태자 페르페투아 자매님께서 캘리그라피와 또 그림 함께 그려주셨습니다. 우리의 공동의 집을 치유하려면 먼저 인간의 마음이 치유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쪽에는 새 두 마리가 새끼들을 보호하고 있는 새 둥지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의 집을 치유하려면 먼저 인간의 마음이 치유되어야 한다.
우리가 공동의 집인 지구를 치유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거나 또 이야기들을 나눌 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집이 나 자신만을 위한 혹은 나의 행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의 집이라는 사실, 곧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열어주신 모두를 위한 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상처나고 또 흠집이 난 이 공동의 집을 치유하려면 먼저 우리 자신의 이기심, 그리고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리고 그것이 상식이고 그것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미 지고 들어가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 먼저 치유해내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기 묵상 혹은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옆에 있는, 내 곁에 있는, 함께 살아가는 누군가를 돕고 사랑하는 것, 그것에서 사람의 마음이 치유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은 오늘도 성체성사를 통해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놓으며 이 치유의 진짜 의미, 또 진짜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공동의 집을 치유하려면 먼저 인간의 마음이 치유되어야 한다. 새끼들을 보호하는 이 부모들이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 자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모이를 찾아 움직인다면 이 둥지를 다시 찾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위기에 있는 이 아이들은, 그리고 이 집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신의 행복, 결국 행복하기 위해서라는 단어는 자기 자신만을 목적으로 두고 있지 않음을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내용입니다. 이번 주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오늘의 강론은 윤기성 신부님께서 화요일까지 강론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부산 가톨릭 대학교에 계시는 안병영 신부님께서 수요일에서 토요일까지 하느님의 말씀 우리에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전해 주실 겁니다. 신부님 우리 신부님입니다. 1월 25일 화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1일 DJ로 김상준 신부님, 남천 제1보좌 신부님 출연하십니다. 그래서 부산의 맛집 탐방 의대각고를 진행하시는데요. 남천 제2보좌 신부님, 임정철 신부님 나오십니다. 남천 보좌 신부님들 특집이 되겠습니다. 두 분 신부님을 통해서 맛있는 곳도 알게 되고 또한 맛있는 이야기도 듣게 되는 그런 시간 가지시게 되겠습니다. 사랑이 있는 세상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1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조윤진, 비비안나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1월 26일 수요일에는 하늘탈이 시노달리타스 2편 평신도에 대해서 평협회장으로 계시는 최재석 회장님, 여성연합회장 배미자 회장님, 레자 단장으로 계시는 박용혁 단장님 나오셔서 평신도의 눈으로 보는 시노달리타스 함께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이처럼 다양하고 또 소중한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라디오 방송은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도 여러 좋은 프로그램 항상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누룩입니다. 누룩은 영적인 아스피린이란 제목으로 오늘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누룩의 글을 적어주신 분은 좌동성당 윤경일 아우스틴 형제님이십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신데 왜 우리에게 고통을 요구하실까? 때로는 고통을 넘어 완전한 버림받음까지 원하실까? 살다 보면 누구나 큰 상실의 고통을 겪는다. 한 여성이 진료실에 찾아와 선생님, 제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가슴이 찢어지고 미어져서 한순간도 견딜 수가 없어요. 마음을 다스리는 아스피린 좀 주세요. 라고 말했다. 사연인즉 고속도로상에서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를 당한 운전자를 발견한 그녀의 남편이 차를 세우고 부상자를 돕다가 또 다른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남편이 2차 사고사를 당한 것이었다. 이 충격적인 고통을 다스려줄 정신적 진통제라. 아스피린과 같은 약이 신체 증상은 완화시켜 줄 수 있지만 어떻게 정신적 고통까지 없애줄 수 있겠는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서 항우울제 처방을 생각했지만 불의의 사고로 남편을 잃은 엄청난 고통은 약 처방만으로 해결될 일이 결코 아니었다. 깊고 깊은 마음앓이의 시간을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그녀가 울부짖고 통곡하는 대로 받아주기만 했다. 한 화가는 아침에 출근할 때 다정하게 인사하던 딸이 오후에 갑자기 사고로 하늘나라로 갔다는 비보를 듣게 되었다. 이보다 더 큰 충격이 또 있을까? 애써 키운 자식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면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일 것이다. 성실히 신앙생활을 해오던 사람도 이런 허망한 일을 당하면 하느님을 원망하고 성당에 나가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상실에는 차갑고 쓰디쓴 고통만 따를까? 그런 현실이 너무도 싫어 그 화가는 멀리 떠나갔다. 자식에 대한 죄책감을 씻어보고자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신발이 누더기가 될 때까지 걷고 또 걸었다. 긴 시간 방황 끝에 마음을 붙잡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빛을 발견했다. 그리하여 영혼의 허물을 하나씩 둘씩 걷어내면서 묵상 속에 비친 산티아고의 모습을 여러 형상의 작품으로 담아내었다. 자식을 잃은 상황은 변한 게 없고 고통스러운 기억이 완전히 지워진 것도 아니지만 화가는 차츰 하느님 안에서 평화를 얻으며 자기 자신 너머를 바라보고 또 주어진 삶 자체를 받아들이고 사랑함으로써 상처를 치유해 나갔다. 이렇게 하느님께서 주신 영적 의미를 깨닫게 되니 자식을 잃은 크나큰 고통은 줄어들 수 있었고 그의 그림은 창의성으로 빛났다. 삶에서 찾아오는 예기치 못한 고통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버리고자 함이 아니라 이기적인 마음을 정결케 하여 진정한 사랑의 길로 들어서게 하기 위함임을 믿는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서 삶의 고통을 잔뜩 지고 마주한 분들을 마주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삶에서 당황스럽게 마주하게 되는 고통스러운 일들을 앞두고 누구도 짊어질 수 없고 책임질 수 없는 일, 그저 고통이라는 순수한 충격만으로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안정을 준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까울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시간을 벌고 있는 중일지도 모르죠. 차츰차츰 마음이 안정되고 자신 스스로 이 모든 일에서 정리가 아닌 차분해지는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이 살기 위해서 또다시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하고 또 살아가는 한 걸음을 내디딜 때까지 함께하며 그 생각을 같이 해주는 것, 느껴주고 또 위로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일지 모릅니다. 결국 그것을 극복했다 혹은 거기에서 다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히 고통을 참아내는 것만을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얻는 것,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 고통의 과정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의미가 각자에게는 잃어버린 것을 통해서 그것이 가족이든 상황이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떤 것이든 그것을 통해서 함께 느끼고 극복해가는 그 과정 모두가 이 고통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고통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오히려 하느님께 받는 은총의 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곧잘 고통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모든 고통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겪으신 십자가의 고통의 길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인생도 모든 것이 고통이지는 않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음은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와 같은 일이었다라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죽을 이유가 없는 삶, 죽을 어떠한 이유도 누구도 될 수 없는 곳에서 음모에 빠져서 혹은 모두가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치밀하지 못한 서툰 이기심에 희생된 주님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고통에 대해 묻기보다 그 고통을 통해 세상의 단면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셨지요.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그들이 틀리고 주님이 맞다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순식간에 주님을 잃었습니다. 고통이란 단어, 그 단어의 의미를 느끼기도 전에 주님을 잃어버렸고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것이 우리 삶 안에서 꼭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것이 순리가 아니라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하느님 안에서 계속 살고 있음을 보여주셨고, 하느님의 진정한 뜻은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 변명하지 않고 세상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에도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통에 위로를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세상에는 그러한 고통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함께 겪어내며 함께 경험하고, 또한 그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이 고통 끝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절망만은 아니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형제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삶에서 찾아오는 예기치 못한 고통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버리고자 함이 아니라 이기적인 마음을 정결케 하여 진정한 사랑의 길로 들어서게 하기 위함임을 믿는다 하신 그 믿음이 꼭 우리 모든 이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저도 바랍니다. 이번 주 공동의 집 돌보기 순서입니다. 공공재인 기후. 전 세계가 함께 누리는 기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찬미받으소서 24망에서 26항까지의 내용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이번 주 찬미받으소서 함께 읽기는 24망에서 26항까지 청년연합회장인 정수빈 안나 자매의 낭독으로 함께 합니다. QR코드 함께 보시고요. 내용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기후는 모든 이의 모든 일을 위한 공공재입니다. 세계적 차원에서 기후는 인간 삶의 많은 필수 조건들과 관련되어 있는 복잡계입니다. 기후변화는 세계적 차원의 문제로 환경, 사회, 경제, 정치, 재화 분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인류가 당면한 중요한 도전 과제입니다. 수십 년 안에 아마도 개발도상국들이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자원과 경제적, 정치적 힘을 지닌 이들은 대부분 문제를 호도하거나 그 증상들을 감추는 데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의 일부 부정적 영향만을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증상들은 현재의 생산 방식과 소비 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 부정적인 영향들이 더욱 강화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의 기후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의 재산입니다. 그야말로 모든 이의 모든 일을 위한 공공재라는 표현 그대로일 겁니다. 그런데 이 기후 역시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 형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또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봤죠. 발전이 빨랐고, 그리고 특별히 산업혁명 이후에 공장 가동으로 인해서 혹은 생산물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엄청난 사업을 벌인 곳일수록 이 기후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 곳에서 지구의 허파 혹은 숨으로 불릴 만큼 아름다운 기후 속에 있는 곳은 그만큼 또한 개발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삶의 환경들도 차이를 보이지만 차이를 넘어 차이가 아닌 차별의 이유가 되는 일들도 허다합니다. 잘 살기 위해서 또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는 곳, 그곳에는 새롭게 개발의 영향이 미쳐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미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많은 나라들이 겪고 있는 기후 환경의 문제를 그들도 반복하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기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 이제 위험해진 문제들을 벗어나 친환경적인 개발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가난한 나라에는 위험한 문화, 위험한 발전 방식을 수출하는 것을 멈추지 못하는 것이 엄연한 눈에 보이는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의 태도 변화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 공공재인 기후를 위해서 이미 많은 발전을 한 나라들은
기후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수고와 더 많은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되도록 가난한 나라들이 이러한 환경오염 없이 자신들의 삶을 빨리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일 겁니다. 세상은 함께 살아가는 공동의 집입니다. 이 공동의 집을 위해서는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공평하다라는 단어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거기에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것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피조물 보호를 위한 50가지 손쉬운 방법 나와 있습니다. 자원봉사나 생태적 활동에 초점을 맞춘 휴가를 계획하고 실천하기.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나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지요. 더군다나 휴가를 위해서, 휴식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는 일들이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해외여행은 물론이고 국내로 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러한 시기에 얼마나 환경오염의 문제가 중요한지를 서로 생각을 하고 자연으로 나가되 그리고 휴가를 떠나되 이 세상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볼 수 있는 계획을 세운다면 어떨까요? 자원봉사 혹은 생태적 활동에 초점을 맞춘 휴가를 통해서 자연을 찾고 자연 보호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리고 그러한 가치들을 느끼면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 여름에는 이 세상을 위한 휴가를 한번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이번 주에는 세사제 다짐, 감사, 인사 나와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7일 하느님의 은총 속에 우리 교구에 4분의 세사제가 탄생하셨습니다. 교구민들과 많은 은인에 대한 세사제들의 다짐과 감사 인사를 게재합니다. 이미 유튜브를 통해서 생생한 신부님들의 말씀이 있습니다만 지면을 통해서도 적어주신 글, 또 상봉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중 베드로 신부님이십니다. 섬기러 왔고 목숨을 바치러 왔다. 마르코 복음 10장 45절의 내용입니다. 신학교에 입학할 때 하느님과 그분의 백성들을 섬기는 사제가 되고자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입학 원서에 각오 한마디를 적는 날에 교회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적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작은 종의 모습으로 섬기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목숨을 내놓겠다는 겸손과 사랑이 하느님과 교회를 향한 저의 첫 마음이었습니다. 이 마음을 자주 잊고 살았지만 하느님께서는 서품 전에 이 첫 마음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특별한 누군가가 되고 싶어 선택한 사제직이었지만 사실 아무것도 아닌 자 되어 하느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야 하는 사제의 삶을 겸손과 사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십자가상의 예수님 그리고 성모님의 아름다운 동화 같은 성화가 상본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장병훈 루카 신부님이십니다. 나의 연인은 나의 것, 나는 그이의 것. 아가서 2장 16절의 내용입니다. 성공한 삶은 어떤 것인가를 되짚어 봅니다. 요즘 방식으로 생각한다면 아마 큰 명예나 큰 돈을 얻는 것이 아닐까요? 타인에게 떵떵거릴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는 힘 말입니다. 그 사회의 이념과는 조금 다르게 살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삶을 배웠을 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봉사하며 살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부족하기에 배우고 느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멀리 떨어지지도 완전히 동화되지도 않고 살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랑을 실천해 보고자 합니다. 세상은 위와 아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라는 수평적인 선도 있음을 말하고자 합니다. 조금씩 노력하는 저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붉은 장미 꽃밭 아래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안고 계시는 장면의 상본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조현우 블라시오 신부님이십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내용입니다. 먼저 부족하고 흠 많은 저를 당신의 도구로 불러주신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저희 서품 성부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주님께 받은 사랑과 자비를 제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투신할 수 있도록 늘 저를 다그칩니다. 사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느님 보시기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제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상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희미하게 미소를 짓고 계십니다. 아마도 죽어가는 그 순간 당신께서 맺으신 열매들을 생각하시며 미소 짓지 않으셨을까 상상하곤 합니다. 먼 훗날 사제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저도 예수님처럼 미소 지을 수 있도록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부님 설명처럼 미소 짓고 계시는 십자가상의 예수님 상본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상경 베드로 신부님이십니다. 그대가 받은 하느님의 은사를 다시 불태우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6절의 내용입니다. 하느님의 무한한 은총과 교구민 여러분들의 사랑과 기도 속에서 부족하지만 제가 하느님의 도구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 행복합니다. 저는 이 성구를 통해 제가 받은 하느님의 은사를 알아가기 위해 제 자신을 돌아보고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해 끊임없이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성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힘들고 지칠 때 이 말씀을 듣고 저의 능력으로만 사제의 길을 준비할 수도 걸어갈 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힘으로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돌아보니 하느님께서 저를 끊임없이 보살펴 주시고 제가 받았던 것들은 결국 하느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사제의 삶 안에서 제가 받은 것들이 이웃을 위한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사목 활동 안에서 제가 받은 하느님의 은사들을 통해 많은 이들이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시부님의 상본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 걷는 이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에게 또 기대어 있는 또 한 사람의 얼굴, 평온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동화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리고 무지갯빛의 배경에 있는 상본입니다. 유튜브 가톨릭 라이프 부산에서는 신부님들의 더욱 생생한 말씀 영상을 통해서 함께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신부님 네 분 모두 새로운 각오,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성서 구절 중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신 이 말씀들 잊지 않고 사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 성경구절 정하여 암송하기입니다. 이번 주 루카복음 4장 21절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읽으시고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신 어쩌면 강론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가 사는 이곳, 우리가 호흡하는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는 아주 멋진 말씀이죠. 그런데 말씀이 멋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사셨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기억합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역시도 이러한 구절들 암송하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꼭 이 구절 아니더라도 또 나만의 성구 정하셔서 따라 쓰시고 성구 암송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자선금 모금 내역 나와 있습니다. 1월 10일부터 1월 16일까지 98만원 함께 해주셨습니다. 모금 누계는 9억 3,749만 2,334원이고요. 지금까지 사용한 사랑의 자선금은 7억 166만 7,700원입니다. 전액은 2억 3,582만 4,634원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기부금 모금에 동참을 원하시는 신자분들은
아래 농협 계좌로 천주교 부산교구 계좌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교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하느님 말씀과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신자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이 하루를 여는 열쇠가 되고 하루를 마감하는 자물쇠가 되도록 합시다. 2022년 성체와 말씀의 해 사목지침 중 내용 나와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사목지침에서 개인과 가정이 하느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한 실천 지침의 하나로 주일에 성구 암송하고 실천하기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가톨릭 부산 주보는 하느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신앙인의 삶을 독려하고자 성경 구절 따라쓰기 코너를 기획했습니다. 한 해 동안 매주 성경 구절을 따라쓰고 1년 동안 모아 제출한 신자 800여 명이 지난 연말 교구장 주교의 축복장과 선물을 받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2022년 성체와 말씀의 해에도 더욱 성숙한 신앙생활을 위해 성경구절 정하여 암송하기 코너를 진행합니다. 교회 전례력에 따라 1년간 작성한 성구를 모아 제출한 신자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릴 계획이라고 하십니다. 아래 사진은 주일에 성구 암송하고 실천하기 제출하시고 수상하시는 장면들입니다. 중앙성당 주교님 직접 선물을 주고 계시고요. 남목성당 대단히 젊은 분들이 학생들과 함께 상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수정성당도 교우들이 축복장을 들고 사진을 찍으셨고요. 이모성당 역시 시모님께서 축복장을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모두 고생하셨고요. 또 그런 수고만큼 하느님의 말씀에 더욱 가깝게 실천하는 교우들 되셨기를 바랍니다. 꾸르실료 제53차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교국 꾸르실료는 최근 제53차 정기총회를 통해 제19대 주관으로 이종인 디오니시오 단감성당 형제님을 선출했습니다. 우리 교구는 꾸르실료 한국협의회 의장교구이므로 이 주관님은 꾸르실료 한국협의회 회장을 겸임하신다고 말씀하시네요. 온천성당 주일학교에서는 신앙일기를 제작하셨다고요. 온천성당 주일학교가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대면 수업이 어려워지자 교리교사들이 직접 제작한 신앙일기를 통해 신앙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앙일기는 그날 전례와 관련된 숫자를 활용한 스토크, 대림실천표, 색칠놀이, 교리상식 등을 담아 어린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성경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돕는 교리서입니다. 초등부 교무 이환희 안나 씨는 우리 친구들이 신앙일기를 통해 하느님을 잃지 않고 마음속에 늘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끼길 바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당에서 주일학교 친구들을 위해서 직접 제작한 신앙일기 대단히 훌륭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15회 우리 성가 공모전에서 우수상 수상하신 분 계십니다.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단체 협의회에서 주관한 제15회 우리 성가 공모전에서 김종환 라파엘 형제, 원양 성 야고보 성당 형제께서 성가 오늘도 내일도가 우수상으로 선정되었다고요. 김종환 씨는 한국 순교자들의 피와 땀으로 오늘의 한국교회가 뿌리내렸고 앞으로도 그분들의 순교와 영성을 기억하며 살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청년 음악가로서 가톨릭 음악에 기여하고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하늘공원 설 명절 방문 안내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설 연휴 1월 29일 토요일부터 2월 2일 수요일까지는 예약제로 시행을 합니다. 예약하신 분들만 입장하실 수 있고요. 매장묘, 가족묘, 봉안당, 묘역 전체가 그렇습니다. 예약 시작일은 1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입니다. 하늘공원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요. 합동 위령미사가 당일 2월 1일 11시에 있습니다. 봉안당 내 성전에서 있는데요. 미사 예물을 접수합니다. 사무실로 접수를 받고요. 전화 접수도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단 설 합동 위령미사 예물 및 관리비는 입금 전에 반드시 사무실로 연락하셔야 합니다.
또한 천주교 용호동 묘지 임시 폐쇄도 안내해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용호동 묘지를 1월 22일 토요일부터 2월 6일 주일까지 임시 폐쇄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양해 바랍니다. 교구에서는 2022년 성소분과 위원장 연수가 있습니다. 2월 6일 주일 각 본당의 성소분과 위원들 대상입니다. 성소국에서 제공하는 영상을 통해서 연수 참여하시면 되고요. 영상 주소는 성소분과 위원장 연락처로 알려드린다고 하시네요. 예비신학생 등록 및 입학미사가 있습니다. 사제성소에 관심이 있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지원자반입니다. 등록 방법은 성소국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리고 교구 공문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등록비는 중등부가 2만원, 고등부가 5만원입니다. 2월 15일까지 마감이고요. 예신 입학 개강 미사는 3월 13일 소속 본당에서 미사를 봉헌하면 되겠습니다. 인증사진은 각 담임 신학생에게 전송하시면 되고요. 본당 소식입니다. 옥동성당에서는 사무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력서, 교적사본, 본당 신부님 추천서 구비하셔서 PC 사용 가능하셔야 합니다. 한글과 엑셀 사용 가능하신 분 본당 사무실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관 재단체 위원회 소식입니다. 부산 미바회 후원미사 있습니다. 1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세계 오지 선교회 차량 지원을 지향으로 두고 남천성당에서 있겠습니다. 청신도 선교사회 정기총회 있습니다. 2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가톨릭 신학원 1층에서 신학원 동문 전체 모임입니다. 성령쇄신 봉사회 영성의지 프로그램입니다. 수요 치유기도회는 1월 26일 수요일 오후 1시에서 3시까지고요. 금요 밤미사는 1월 28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서 10시 30분까지입니다. 젊은이 기도회는 부산은 매월 2, 4주 월요일에 저녁 7시 30분에 점포성당에서 울산은 매월 1, 3주 수요일 저녁 8시에 대리구 별관에서 있겠습니다. 애덕이 집 그룹홈 입소자를 모집합니다. 여성 시각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문의는 시각장애인 선교회로 하시고요. 오륜대 순교자 성지 상설고에서 운영 중입니다. 주 2회이고요.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에서 3시 30분까지입니다. 교육 모집 기타 내용입니다. 한국 외방선교 수녀회 후원미사 있습니다. 1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사직 대건성당에서 있겠습니다. 성분도 어버이집 요양원에 조리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조리원 한 분 모십니다. 음식조리 가능하신 분 자격증은 무관하다고 하시네요. 근무는 2교대 근무이십니다. 무아이집 어르신을 모집합니다. 만 70세 이상의 일상생활이 가능하신 분을 모집합니다. 1인실 3, 4층 모집 중입니다. 살레시오 미디북 독서 미디어 1학기 신규 모집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책과 함께 놀아요.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인문교양 독서,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인문 독서, 문의는 살레시오 영성의 집 남천동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요셉 상호 문화고등학교 입학 안내해드립니다. 원서 접수는 1월 11일 화요일부터 2월 9일 수요일까지입니다. 모집 인원은 20명이고요. 대상은 상호 문화교육 희망자 및 이주 배경 청소년을 모집합니다. 상세 전형 일정은 학교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도미니코 성교 수녀회 피정이 있습니다. 성경 완독 피정은 2월 11일 금요일 부터 19일 토요일까지입니다. 말씀 피정은 2월 24일 목요일부터 27일 주일까지입니다. 횡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비자 통신교리 우편 사이버 신자 재교육 일정입니다. 가톨릭 교리 통신교육회에서 주관하고요. 요금은 만원이라고 하십니다. 서울 가톨릭 사회복지의 성가정 입양원 안내해 드립니다. 국내 입양 상담은 서울 764-4741번에서 3번까지입니다. 제주 면영의 집 피정 안내해 드립니다. 한국 순교복자 성지 수도회 수사님들과 함께 제주 성지 역사, 평화, 순례, 미사, 나눔, 올레길, 오름 트레킹, 눈꽃 산행 피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일정 나와 있습니다. 성녀 예수의 대레사 기도학교 내용 안내해 드립니다.
주님과 우정어린 기도를 갈망하는 신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일반인 반은 월요반이 3월 14일 오전반 10시, 저녁반 7시 반입니다. 수요반은 3월 16일 오후반이 오후 2시고요. 매월 2, 4주 월요일, 수요일 2년 과정입니다. 청년 기도학교도 있습니다. 목요일 반 3월 3일부터 시작하고요. 저녁 7시 30분에 줌으로 비대면으로 이루어집니다. 회비는 한 학기당 12만원이라고 하십니다. 문의는 일반인 반 그리고 청년 기도학교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예수의 센터 동영상 녹화 강의 사전 녹화본 안내해 드립니다. 동영상 링크를 발송하시고요. 일주일 동안 수강하시면 됩니다. 주제는 어떻게 실제로 기도하고 성찰할 것인가, 꿈을 통한 영적 치유, 성경대학, 요한복음 1, 2, 3, 나는 믿나이다, 우리는 믿나이다 등의 내용입니다.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만 15세 이상 남자분으로 기계가공, 캐드, 캠, 인성교육을 내용으로 합니다. 혜택으로는 교육비 그리고 기숙사가 무료고요. 수당도 지급한다고 하시네요. 부산교구 역사자료 수집 및 기증과 기탁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집중 수집 기간은 2022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본당 교구사무처 부산교회사 연구소에서 수집하고 있고요. 부산교구 관련 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990년 이전 신앙 및 교구 관련 자료를 모집합니다. 교구 본당 단체, 기관의 행사와 활동이 담긴 사진, 그리고 회의록 등 기록 자료, 그 외 교구 관련 자료, 또 집안에서 소장하고 계시는 고문서 등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증자에게는 기증 증서를 발행하고요. 기탁을 원하시는 자는 일정 기간을 정하고 교구에서 보관한다는 기탁 증서를 발행해 드립니다. 이번 주도 주보 함께 보셨습니다. 이번 주 하느님 말씀과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하는 신자들의 모습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새사제의 각오, 또 감사 인사 나와 있습니다. 하느님 말씀으로 성장하는 교회라는 신부님의 강론 말씀, 그리고 아름다운 범일성당의 재단의 모습을 주보 사진으로 보았습니다. 하느님의 말씀 주일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하늘 그대로 있지 않고 땅에 떨어져 썩는 밀알처럼 우리 모두 안에서 새롭게 성장하고 삶으로 실천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바로 주님의 수십 배, 100배의 열매와 같음을, 또한 우리에게서 그러한 열매가 맺을 수 있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운차게 한 주간 보내고 다가오는 설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함께 힘내서 또 막바지 추운 겨울도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